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사단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 심령 위에 온전히 심겨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 공진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은혜가 그 심령 위에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를 때 같으면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거슬리게 만들게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암에 좋다고 하는 많은 버섯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항암 성분이 뛰어난 버섯 하게 되어지면 뽕나무에서 자란다고 하는 성황버섯이 있지요. 또 쓰디쓴 영지버섯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버섯인가? 꽃송이 버섯. 이 꽃송이 버섯도 항암에 아주 탁월하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버섯이 있어요. 어떤 버섯인가? 바로 이 버섯입니다. 무슨 버섯일까요?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 이 버섯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6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의 이 작품 가운데 이 암병동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이 차가버섯이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차가버섯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차가버섯을 복용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미 16세기 때부터 벌써 저 러시아에서는 이 차가버섯을 약재로 사용하기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왕족들이, 귀족들만 이 차가버섯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버섯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진짜 이 차가버섯에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가, 괜히 그냥 우리 기분에 의해서 뭐 효과 있는 것 아닌가 하여서 실제로 이것을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차가버섯 속에 탁월한 암 치료 효과가 있게 되어지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어떤 영상을 바라보니까 실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환자가 이 차가버섯을 다려 마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임상들이 소개되는 것을 심상치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버섯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차가버섯이 자라는 환경이 있어요. 북위 45도 이상에서만 이 차가버섯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위 45도 한참 아래에 있지요. 우리가 383막 그러지 않습니까? 북위 383 아래에 남한이 있다 보니까 이 남한 땅에서 이 차가버섯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버섯은 자라는 것처럼 식물이 아니지요.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섯은 이 나무들의 암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100년 되어지고 200년 되고 막 300년 된 아름들이 이 나무 가운데 이 버섯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이 버섯이요, 이 나무의 영양분들을 다 자기가 빨아들여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00년 먹고 200년 먹는 이 나무라 할지라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결국 고사시켜버리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버섯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암덩어리 같은 이 버섯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 몸에 있었던 암세포들을 깨부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 버섯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은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여러분 상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여러분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못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죠, 버섯을 먹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죽음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율법. 여러분, 율법에 보면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조항들을 세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어봤더니 총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항이 613가지이지 또 그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분 수천 가지가 넘는 조항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2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딱 2가지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할 수만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지요. 한두 명이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거철에 되어지면 후보자들이 손을 악수만 하기만 하여도 막 손이 붓고 막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악수하는 수준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속에 있었던 귀신들을, 병마들을 다 내쫓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언제나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들녘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남남으로 살던 인생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게 되어지면 서로 닮지요. 부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닮습니다. 얼굴만 닮습니까? 입맛도 닮아가요. 생각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고 모든 것들이 습관까지도 다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니까 여러분,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결혼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연수가 더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을 닮아가고 아내를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웃집 여자를 닮아가. 여러분, 세월이 흘렀는데 이웃집 남자를 닮아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아.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생각, 그런 것들은 하나도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것 맞는가?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휴가 많고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산으로 들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연휴가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는 진정한 참 교회는 예수님 닮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 것과 같이 진정한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가 죽기까지 그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못 볼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여러분, 왜 우물을 파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마다 여러분 주사랑 공동체의 그 베이비 박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생명의 쌀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쌀을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햇빛박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기에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여러분 함께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척하면 여러분 예수님 결코 닮아가지 않습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늘 그대로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아니 세상에 섞어 놓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지요. 이 무릎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20절과 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십니까?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 바라보니까 당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바라보니까 귀신 들렸네. 당신 귀신 들렸구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우리 TV에 또 영화에 수많은 곳에 등장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등장합니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귀신이 또 등장하죠. 귀신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 무서우십니까? 작년 이맘때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디선가 머리가 흘린 어떤 여성이 무표정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새벽 기도 나오는 길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어디서 그걸 봤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그쪽으로 안 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우리 예수님을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덜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자기가 스스로 제발 버려가지고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저 돼지에게 날 보내달라고 여러분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것, 귀신 요즘은 교회가 방방 곳곳에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잘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세상이 이상해져서 세상이 요지경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그러면서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누구입니까? 무당이지. 여러분 무당이 무엇입니까? 무당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책을 보고 배운 사람, 학습무가 있어요. 그건 진짜 무당이 아니지. 진짜 무당이 뭡니까? 강신무라 그래요. 귀신 내려온 사람, 신내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강신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무당들이 동네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내쫓았잖아요. 그러면서 깃발 세워놓고 여기는 무당집이라 하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무당을 대우하는, 오히려 무당을 모셔오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월드컵 누가 이길까 이거 맞추려고 문어를 갖다 놓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 가지고 막 우승 이런 것을 막 따지고 그랬었는데, 세상에나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 대해서 뭐 하고 있는가? 무당을 옆에 앉혀놓더라고. 무당을 앉혀놓고 우리나라 선수들, 그렇죠, 카드를 다 앞에다 놓고 그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번에 골 넣을 것 같냐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려서 다 틀렸어. 그런데 이런 무당들을 방송에 세워가지고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한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꼼짝을 못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꼼짝을 못해.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교회에 무당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당 아들 자기 어머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당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냥 무당이 아니라 용한 무당이다는 거예요. 용한 무당들의 특징이 있어. 반말을 해. 그러면서 왜 왔어? 탁 막 하는 거야. 와가지고 막 함부로 욕하면 욕할수록 더 꼼짝을 못해. 막 그러는 거야. 왜 왔어?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 앞에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대. 그거 앞에만 오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문 앞 마당에 왔다는 거예요. 마당에 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상하더라. 그 당당하고 막 욕지거리도 하고 막 함부로 말했던 그 어머니가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저 사람 내보내라고. 저 사람 내보내라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막 내보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그 아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것들 싫어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벌벌벌 예자만 나오면, 그냥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드드드드드 떨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깨우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들이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원 목사님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넉마주의 했을 때, 넉마주의 하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그 동네에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뛰면서 푸닥거리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구경 났으니까 굿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이 목사님도 지나가다가 자기도 한번 구경해 보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무당이 막 푸닥거리는데 갑자기 뚝 하고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땀을 삐질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막 흔들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인간이 왔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김진호 목사님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막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면서 땀을 막 삐지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것이지요. 이야, 저런 영환도, 영환 무당도, 이야, 저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됐대. 여러분,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아봐. 그런데 여러분 무당 앞에 딱 섰는데 무당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저 무당이 가짜이거나 내가 가짜이거나. 여러분 바라고 할 것은 예수님 믿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긴 머리 한 사람 봤다고 빙 둘러오지 마시고 일부러 그 앞으로 지나가시라. 아멘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시라. 귀신이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나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님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 중고등부 그 담당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 가운데 그 교회에 아주 유별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자녀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냥 들들 볶아. 그냥 볶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요. 아이들이 집에를 들어가면 그 어머니께 그냥, 이건 상식 너머의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니까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나가버렸네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얘가 가출하냐고. 아니,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쳤으면 얘가 가출하겠냐고. 제가 언제 가출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애가 가출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쳤으면 우리 애가 가출했겠냐, 나갔다가도 돌아오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다가 김영국 전도사 저 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그 아이 찾으려고 사방팔방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얼마나 답답하실까?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렸어, 귀신 씌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데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 이야기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구 천사를 다 불러서 여러분 그 지역을, 여러분 그 나라 자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의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하소연들을, 귀신 들렸다고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말세다. 야, 이 세상 끝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 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주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죽이려 하고 하여튼 그 시작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병자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라면 그 병자였다면 이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침받은 이후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 고침받은 이후에 어디를 찾아갔는가?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어 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지요. 그러니 고침받으면 가족과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냔 말이에요. 남들 다 가는 여러분 등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얼마나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성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 부자가 됐다면 여러분 그 부자됨으로 인하여서 해외로 여러분 날씨 좋다고 밖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비슷해. 모양은 비슷하여서 여러분 부자가 됐어. 모양은 비슷해. 병은 나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더니 그가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귀신의 역사이냐?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은혜의 역사이다 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여러분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고 세상은 날로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는 저 인생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배움이 짧고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전하고 그들도 주께로 온전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